네, 이제 여기 12장에서부터는 십계명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세부 사항을 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망라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십계명을 1, 4계명의 대신계명과 5에서 10계명의 대인계명으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1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대신계명의 세부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 장소는 여기에 지금 기록해 주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후의 성경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실로와 세겜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으로 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별하는, 장소를 성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거룩하게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거룩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것도 경건한 예배 정신이 그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 곳곳에는 기존의 우상 숭배의 제단들이 가득합니다.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바로 그 우상의 제단들을 모두 다 파멸하도록 명하십니다. 그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상의 형상을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형상과 그 이름은 그 대상이 그곳에 머무르는 수단이 됩니다. 형상과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비슷한 임재의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 우상의 형상과 이름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첫 번째 임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해할 것입니다. 혹 있을 미신적인 요소들, 거룩하지 못한 요소들을 나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깨끗이 해나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하는 주변을 경건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를 보면은요, 첫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초창기에는 다시 거론하기를 세겜과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운데 중앙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번제, 제물, 11조, 거제물,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넓적다리 부위 같은 것을 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곡식 같은 것을 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또 서원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헌신을 맹세하는 제사와 예물을 가리킵니다. 또 낙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낙자 바칠 헌자,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감사감읍하여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양의 초태생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장자도 성별하여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요. 가축의 초태생도 여호와께 돌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것, 처음 소산,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신이 이 속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든 일이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화목제를 드리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그저 번제와 똑같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날 뿐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3일 안에 모두가 나누어 먹도록 명하십니다. 즉 마을 잔치와 같은 잔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가 그의 온 가족 친지와 또 제사장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가난한 자들, 불황인들, 노숙자들에게까지 청하여 3일 안에 이것을 다 먹어야 하기에 모두와 나누어서 함께 먹도록 명하시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제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에서 홀로 수도하는 것 이상의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항상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나아오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은 온 회중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로 교회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됨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12절에서 레위인과도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읍에서 따로 분깃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와 산업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읍인들은 레위인도 함께 소외시키지 말고 돌봐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이 교회의 형태,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한 마을에 이 랍비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서는 제물 외에 사용하는 가축의 식용에 대해서 규례를 잠깐 거론하십니다. 제물이 아닌 가축은 어떤 성읍에서도 도축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라고 명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으로 보아도 이 피에는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도살당하는 가축의 피는 그 격한 상황 속에서 신선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여호와가 기업인 레위인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예배생활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예배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우리가 어찌 행할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